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건 아니고 일부 어떤 그 지도자들, 그리고 또 구출자들, 예언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만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잠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들어오셔서 시작했는데 계속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게 바람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이파리가 떨린다든지 여러분 감촉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어서 그런 변화, 어떤 다른 삶,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제 달라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다. 여러분, 이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그게 아무렇지나 않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보세요. 8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 말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데 생명이 되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이란 말을 찾으셨습니까? 8장 2절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 이런 말이 나오고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신대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그 사람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새로운 방식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과 저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생명이 되신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이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으면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 되었으면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삶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성령님을 따라 생활한다 그 소리예요. 성령님을 따라 생활한다는 말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람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의 삶이 나오는 거죠.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있으니까 개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에게는 고양이 생명이 있으니까 고양이 같은 삶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시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이 강하게 드러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이 좀 약하게 나타나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저러다 죽으면 어쩌지라고 이렇게 생명력이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힘 좋고 막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굉장히 풍성히 드러내고요. 어떤 사람은 미미하게 드러내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이 성령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사람을 인도할 때 설득하셔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게 설득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력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설득을 하시는데 성령님에게 저항을 하잖아요. 설득 안 당하려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육신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생명이 미미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사느냐는 이런 성령님의 설득, 이것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설득당하느냐,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설득당하기를 싫어하고 고집 부리고 육신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있지만 정말 미미하게, 약하게 그렇게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에베소 4장 30절에 따라서 보세요. 거룩한 영. 성령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영.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하신 영.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하신 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니까 내가 이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성화의 삶이라는 게 가능하게 된 거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에 순종한다고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너희 혼들을 정결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의 사랑에까지 이르렀으니 너희가 주의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면 정결하게 되면서 더 형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겠습니까?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해를 당하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겠냐는 거죠. 그죠? 이게 거룩한 생활이죠. 이런 거룩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결국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순종할 때, 이렇게 그 진리에 설득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깨끗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느니라.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졌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으면 씻겨졌다고 할 수 있죠. 그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혹은 죄사함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히 구별됐다는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위해 따로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못 써먹는 게 여러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요, 가슴을 치는 일이 될 거죠. 주머니에 내가 엄청난 지폐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없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권능이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이건 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니, 구원받기 전에야 내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으면서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분이 권능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를 어떤 위치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세우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모여서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거룩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맨날 내가 어리석게만 살 게 아니라, 내가 맨날 넘어지는 삶만 살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분은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이 살도록 가능하게 하셨고, 이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으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거기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몸의 행실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이 몸이 추구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아도 그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뜻 놀라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습인데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지? 근데 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지 않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13절에 써 있죠. 예,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능력, 그러니까 생명,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믿는 것처럼 이게 내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제가 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권능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제가 아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설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뭘로 설득하느냐? 진리로 설득하셔요. 마귀는 우리를 설득할 때 거짓으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따르세요. 진리의 영.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에서 몇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13절에 보세요.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됐습니다. 자, 여기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일을 하신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리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되는 거는요, 결국 이 성령님께서 진리를 제시하실 때 그 진리에 설득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진리에 대해 확신이 생기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삶에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변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제시해 준 진리가 갑자기 나에게 소망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제시되는 진리에 설득당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에 믿음을 갖고 그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제부터 진리를 설명할게요. 진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째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전에도 그걸 설교를 했고 그냥 그거를 제가 읽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저녁 때 그걸 읽는데 얼마 전.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힘든 게 고독한 순간 아닙니까? 고독한 순간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참한 순간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시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챙겨줍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그러면 아버지라도 거기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 죄 때문에 철저히 고난당하시도록 완전히 아무도 예수님을 챙겨주지 않은 정말 고독하고 정말 혼자만 남은 그 시간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대하게 됐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고독한 순간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그 순간을 견디며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있었는데 나는 뭐 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을 많이 챙기고 이런 나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이 제시될 때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예수님이 제시되는 거에 설득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찾으셨죠? 7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이 다 뭐예요? 진리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시하는데 그거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할 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너랑 나랑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목욕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내가 지금 하는 건 너희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나 예수님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100%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지? 이걸 생각하면요. 나에게 서운했던 사람, 나에게 험한 말 했던 사람, 나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듣고 싶지 않죠? 그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내가 과연 믿음의 소리를 항상 합니까? 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에게 긍휼하시면서 다가오길 원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리거든요.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설득당하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 그 14장 26절에 보세요. 14장 26절에 이렇게 써있죠. 14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설득당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하나님의 나를 대한 방식을 생각해 보면 변화가 생겨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것도 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또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도 진리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 2장 14절, 골로새 1장 5절에는 따라했어요. 복음의 진리.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리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수록,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양자됨에 대해서 이해하면 나같이 거렁뱅이고 버려지고 처참하게 그 길거리에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비참한 죄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취하셔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셔서 원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런 그 복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에 설득당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 복음, 성령님이 제시하는 복음에 설득당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제시할 때 복음은요, 구원받을 때만 듣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쓰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다양합니다. 풍요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뭐 어떤 정치 캠페인도 슬로건도 이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달라지면 이 나라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될 거로 믿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고, 근데 성령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에 감격할 때, 십자가에 감격할 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감격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들로 한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또한 그것들로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는데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다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로 하나니. 복음은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에게 설득당할 때, 복음으로 설득당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궁리하지 말고 다만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것을 너희는 말할지니 이는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3장 11절 읽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때 말할 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공회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뭘 말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죠. 복음을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 섰죠. 거기에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말했겠죠.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복음에 의해서 설득당할 때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리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증언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거기에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다양한 지식을 줘요. 특히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곳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것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구원받을 필요를, 또 돌이킬 필요를 알게 하시는, 느끼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죄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해결이 됩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면 그냥 아무 인간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처형해야만 내 죄가 용서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일깨우시는 거죠.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을 범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또 벗어났죠. 잠시 동안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율법대로 우리가 막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이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이는 삶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가 주어집니까? 아니죠. 이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죄받지 않으면 사망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책인데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거죠? 여러분, 기술이 개발되고 자율주행이 나오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유토피아가 올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끝날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막 목을 빼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탁월해지길 열망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게으른 거는 안 돼요. 열심을 다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진리로,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진리죠. 우리가 결국 인도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처럼 막 세상에서 막 바둥거리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보죠.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격상시켰어요.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받은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여러분 승천했다는 걸 성경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진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톨릭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런 식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이다. 그것들은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전통의 일부며 교회에 의해서 발전된 전통이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거를 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은 결과물이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왜 그래요? 진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누군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진리와 충돌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 충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과 충돌하지 않을 때, 복음과 충돌하지 않을 때, 성경기론과 충돌하지 않을 때 그게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잘 설득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설득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지죠? 예. 그 지체들이 이루어지니까 교회를 뭐라 그래요? 이제 이거를 몸이라 그래요. 12장 20절 보세요. 1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자,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지체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 몸이죠. 한 몸.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으니까 그 13절 보세요.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뭐라고 돼 있죠? 자, 침례는 뭐예요? 연합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지체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충청도에 살았던 경상도에 살았던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성령에 의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게 누구 작품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 지역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설득당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을 풍요롭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설득당한다면 교회야말로 내가 여기 있게 한 거, 내가 지체로 이 교회 안에 있게 한 게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이고 그분에 의해서 된 것이고 내가 여기 있게 하신 성령님을 존중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써 지켜야겠다. 이게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멀어진다.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설득당하지 않는 거죠. 이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성경 기록은 성령님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기록은 아버지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이 성경 진리에 일치되게 움직이고 있느냐? 성경 기록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뭔가 행동하는 게 성경이 말한 것과 다르다. 그러면 성령님에게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리로 설득할 때 거기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달아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 집회라고 어디 가면은 막 사람 쓰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렇게 쓰러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기절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설득당하면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명이 더 풍요롭게 나타나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들답게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설득을 존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부드럽게 설득하며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로마서 8장 거기 14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렇죠?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때 이끌려 가셨다고 돼 있어요. 이끌려 가셨다. 그게 인도받았다 그런 거죠.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십자가의 강도들 못 박히잖아요. 그들도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가는데 끌려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끌려가다, 끌려가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끌려가. 이렇게 끌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데리고 끌고 가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 30절에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털간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이 얘기 아시죠? 그게 어린 양이 끌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인도했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끌림을 받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일이, 강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끌려고 할 때, 이끌려고 할 때 성령님이 취하시는 방식은 강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왜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죠? 성경에 써있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를 끌고 가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끌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이끌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에 참여시키려고 할 때 진리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득당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리는 걸 경험하는 거고, 만약에 거부하면서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버틴기르면, 복음 전해본 분 알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쉽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설득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이죠. 근데 앉아가지고 끝까지 다음에요. 나중에요. 차차 기회가 되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계속 다음 타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다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은 점점점 이렇게 그게 멀어지겠죠. 그렇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거기에 설득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성령님이 뭘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 그럼 그 진리를 여러분이 대할 때 아멘. 나는 이렇지만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초기 사역자들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그들을 끌고 가시는데 그들이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했어요. 이런 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님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정체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데 그 원하게 하는 거를 내가 행할 때 그게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오히려 높이면서 그 진리에 설득당하면서 원하게 되는 거 있죠. 행하게 되는 거 있죠. 그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가까이 가서 그의 병거에 합류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29절에 보세요. 29절.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더라.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하셨죠? 네, 빌립은 그대로 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세요.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게 되죠. 19절 보세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갈지니. 예, 그렇게 가라고 인도해 주시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원함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거를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세요. 성령께서 내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보냄을 받죠.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를 떠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더라. 자, 이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거기 6절에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한 번 더 가고 서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다닌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북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 7절에 다 같이 보세요. 이에 그들이 무시아에 온 후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지? 서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북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매하게 이제 서북 쪽에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가 유럽과 가까운 아시아 땅이죠. 드로아에서 결국은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죠. 그걸 받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마침내 그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인도할 수 있어요. 원하게 할 수 있어요.
특성을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원하게 하실 수 있죠.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보면요.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의 일로 부르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원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남자다. 근데 그 사람이 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원함은 잘못된 원함이죠. 왜 그래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진리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진리에 설득당해서 그 진리하고 충돌하지 않은 채 원하고 진리를 세우는 쪽으로 원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도전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명으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생명이 되신 거죠. 근데 우리를 그 생명으로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 기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면서 그것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께 설득당하실 준비가 되셨느냐? 진리를 제시하실 때 여러분이 그 진리를 기쁘게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를 기쁘게 따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설득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집부리고 이렇게 서 있고 자꾸 어긋나게 가려고 하고 그러면 생명이 있지만 미미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시된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서 아멘 하면서 그 진리를 붙잡고 움직이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이 생명이 되신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말하는 복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에게 내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나는 성령님이 끌고 가는 사람, 성령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속적으로 내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 그분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며 이해하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드디어 그 믿음대로 움직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임을 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거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으로 나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죄의 몸을 죽이고 멸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주님 내가 기쁘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다양하게 제시하는 진리들을 제가 거기에 설득당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